정해진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6절 4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칠병이어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칠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다른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의 두 사건을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모인 무리들의 숫자가 다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이 남성만 5,000명,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칠병이어에서는 남성만 4,000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펼치신 장소도 다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사는 이 벳세다 광야에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사는 그쪽 갈릴리 호수의 동편의 데가볼리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도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시고 그 남은 양도 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남은 양이 12바구니, 12바구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남은 양이 7광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 숫자만 보면 12바구니가 7광주리보다 더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구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구니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는,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은 것이고, 광주리는 사람도 탈 수 있는 큰 바구니를 광주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이 사도 바울의 핍박이 너무나도 거세지자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줄을 내어서 탈출시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탈출하냐면 광주리에 타서 그 높은 성벽을 내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광주리는 사람도 탈 수 있는 큰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7광주리, 굉장히 많은 양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이 다른 이적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이 두 개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칠병이어의 이적 이 사이에는 약 6개월간의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슷한 두 사건을 연달아서 나타내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교훈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과 칠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떡 몇 덩이와 이 물고기 몇 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모두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의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배고픈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한들 조금만 지나면 또 배고프죠. 오늘 저는 점심을 풍성하게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었는데 벌써 배가 고픕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공허해지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때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지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은 살아갈 때 어떡합니까? 이 공허한 마음을 재물로 또 어떤 욕심으로 또 이 세상적인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비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비어진 마음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병이어는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향하여 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향하여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푸신 그 구원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넘어서 전 세계에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서 이 모자랄 듯 남은 겨우겨우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12바구니 그리고 7광줄이나 되는 이 풍성한 양을 남겨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쁜 소식, 그에 따른 감격과 또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 이 바로 전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이 어눌했던 이 한 사람을 대가볼리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 이 소문을 듣고 대가볼리 근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없다 그랬죠? 본문에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7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의 풍성한 삶의 기적을 체험한 이 무리들에 대한 이 설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쫓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라는, 내가 이분을 붙잡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태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많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두고,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칠병이어의 이적으로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처지, 또 우리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또 보여지는 것, 이런 것을 다 따지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만 바라보고 우리가 뛰쳐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사흘 동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밥을 해주고 밥을 먹어가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배고픈 것도 잊은 채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무리들과 같이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는 숯불갈비의 맛은 압니다. 돈의 맛도 압니다. 여행의 맛도, 낚시의 맛도, 인기와 명예의 맛도 알지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느끼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불량식품들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야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이 세상의 불량식품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 내려버려야 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 떡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궁유를 간구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궁유함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칠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궁휼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있음을 궁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등한시하지 아니하시고 영육간의 온전한 전인격적인 구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굶겨서 보내면 길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질까 봐 그것이 궁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가다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궁휼한 마음을 예수님은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영육간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 예수님은 더욱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나의 고통은 몰라,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 눈물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31절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고민거리, 걱정거리,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깊이 아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얼마나 무겁고 힘든 고민거리가 많으실까? 그렇게 힘든 분인데 내가 내 기도 제목과 사사로운 우리 가족의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올려드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은 너무나도 대단하지만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량이 제한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은 1000명만 내가 보살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제한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억 명의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옆에서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한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우리 인간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만사를 제쳐들고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장면, 이런 것들을 좀 드라마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토끼와 같은 이 자녀들이 이렇게 막 뭐를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빠는 안 먹어?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안 먹어도 돼.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나는 배불러. 이렇게 하는 장면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보고 듣고 자랐는데, 제가 이제 그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안 그래도 배고픈데 이 세 자녀들이 짜파게티를 먹고 있더라고요. 냄새를 팍 풍기며 그 아이들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원래는 아빠는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라고 말을 해야지만 더 배고프더라고요. 야, 아빠 한 입만 줘봐라. 안 돼요. 아빠도 끓여줄게. 또 뺏어 먹고. 시대가 변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풍성한 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희생적인 이런 사랑도 있지만 또 이제 친구와 같은 또 아버지보다는 아빠란 말이 어울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 똑같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족한 우리 같은 인간들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내를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또 그들이 필요할 때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창조물인 우리도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은 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업이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또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내 몸도 내 마음도 스스로 겨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 가운데 육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궁휼한 마음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사정은 누가 안다고요? 누가 잘 안다고요? 호라비가 잘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33년 동안이나 사셨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시험과 역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걱정거리를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너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허물어뜨리지 않았느냐? 이제 이 하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너희들 앞에 서 있는데 왜 담대하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너무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들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칠병이어의 이적 가운데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 사흘 동안 함께 하셨던 이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어찌 보면 불공손한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보고 체험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벌써 다 잊어버린 겁니다. 오병이어 때는 어느 사람의 8개월간 월급을 사용해서 먹여야 합니까? 라고 돈 타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칠병이어 때를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 음식을 구합니까? 장소 타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셨을까요? 이들의 이러한 대답을 한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바로 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갈릴리의 서쪽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안전부절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불과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심히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둔한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큰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를 닥쳐왔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껏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그마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꾸짖거나 그 제자들을 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부족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훈련 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전에 오병이어처럼 없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못하는 거 말하지 말고 있는 것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를 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이 보잘것 없는 이것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를 가지시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떼어 주셨다고 했는데 이 떼어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완료는 계속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떼어내니까 또 있고 떼어내니까 또 있고 떼어내니까 또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받아서 나누어 주더라. 이 나누어 주다도 미완료형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나누어 주니까 또 있고 나누어 주니까 또 있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물은 0도에 업니다. 해는 서쪽에서 새는 뜹니다. 그리고 달은 집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제자들에게 베푸시고 제자들은 훈련받고 제자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뒤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아는 것이 없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기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00여의 이적은 이 유대인들 또 하나님의 이 무리들에게는 잔치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우리 평강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잔치와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25일부터 29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 못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이 은혜 자리로 뛰쳐나왔을 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듦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